오늘은 이제 16장 16절부터 48절까지 할 건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아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인데 16절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레위의 아들은 3명입니다. 3명. 어제도 했는데 6장 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 어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또 나와요. 또 나오죠. 여튼 이제 더 좀 자세히 보겠다 이제 그 뜻이죠. 뭐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모르니까 17절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이 게르손은 레위의 장남입니다. 레위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나오잖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태어난 자다 정도만 알아요. 이 게르손은 야곱이 애굽에서 이주한 이후에 그 야곱의 아들 레위가 그 아들을 또 낳은 게 아니고 이미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야곱의 손자로서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을 데려갔는데 그 안에 이 아이가 있었다 정도만 게르손이 그 정도가 나오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이랬거든요. 그핫이 둘째 아들인데 1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그핫이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그핫이 둘째 아들 그핫의 족보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 그핫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이 그핫 계열이 가지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므람이거든. 아므람.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그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인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납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세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안에 요게벳이다. 그런데 이 우시엘은 누구냐면은 이 고핫 자손 중에서는 가장 우두머리가 우시엘이다. 가장 우두머리가 우시엘이다.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되겠고 19절에 이제 보면은 무라리가 나옵니다. 무라리가 이제 레위의 세 번째 아들인데 무슨 일을 했냐면 성막에 보면은 널판과 또 기둥 받침들 여러 가지 장식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게 바로 무라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체가 성전에서 다 일을 해요. 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좀 존귀한 일을 하고 좀 어떤 사람은 약간 하찮은 일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전에 물을 계속 갈아 넣어야 된다든지 물을 갈아 넣든지 판자를 널판지를 이렇게 하든다든지 관리하고 이동한다든지 이런 아주 어렵고 좀 덜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위에로는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든지 제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전체가 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그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다 하는 일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어쨌든 레위 지파가 다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22절에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고라 정도가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고라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모세 시대 때
회중의 지도자가 250명이었어요. 전체 회중의 지도자를 250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 250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였는데 이 고라는 자가 중간에 모세를 대적하게 되죠. 모세를 대적하면서 그 고라의 작당들이 어떻습니까? 일거에 그냥 그 땅속에 들어가서 삼킨바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고라의 자손의 고라의 등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때 이제 땅에 들어가서 다 몰살 당하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고라의 작당에 참여한 사람만 죽었으니까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성가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 성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은 결국 뭐 레위 지파 속에 속하잖아요. 지금 우리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주 존귀한 자리가 성가대 자리거든요. 성가대 자리.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가대에서 했고,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11편 정도가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의 성경에 기록된 남아있는 찬송가 곡이 11편 정도가 있었겠죠. 그 전에는 더 그렇게 자기들이 그 다윗 성전에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11편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고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서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고라의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지나가서 25절에 보면요, 25절에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 벌써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죠. 근데 엘가나가 나오는데 25절에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목시라. 26절에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25절에 엘가나하고 26절에 엘가나가 좀 틀리게 나와요. 다르게. 25절에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다.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고 그 아들은 나하시오. 그것도 다르네. 27절에 보면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호라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틀립니다. 25절, 26절, 27절의 엘가나가 전부 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혹시라도 성경을 다시 읽어나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까봐. 근데 엘가나 25절은 엘가나 2세, 26절은 엘가나 3세, 27절 엘가나 4세 이렇게 보면 돼요. 각자 다른 인물입니다. 다른 인물이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엘가나 4세입니다. 엘가나 4세의 아내가 한나와 분인나예요. 엘가나 4세의 아내 둘이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가 있으면 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됩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27절의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무엘은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아시겠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요,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를 에브라임이라 그러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요셉의 지파잖아요. 요셉의 지파인데 여기서는 레위 지파라 그러고 사무엘서에서는 요셉의 지파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42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땅에 어느 일정한 성을 주고 그 성을 레위 지파가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죠? 전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42개 성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면은 딱 레위 지파의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므낫세 땅에 살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살고 있는 지역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 족보를 통해서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뭡니까? 레위족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막 착각하지 않을 거예요. 대충 슉 지나갈 거니까. 근데 또 100에 한 명은 꼼꼼하게 읽은 사람은 사무엘상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레위 지파라 그러지? 라고 100에 한 명, 1000에 한 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보통 그냥 뭐 쑥 지나가지만, 그런데 어쨌든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자요. 이 엘가나의 아내는 한나와 분이 낳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낳고,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은 뭐니까 레위 지파다. 그 레위 지파가 뭡니까? 사무엘은 어쨌든 어디서 일하겠다? 성전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성전에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우리 아들을 성전에 맡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성전에 맡겨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 어쨌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성전에 들어가서 살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빠른 시기에 사무엘을 보낸 거죠. 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나 또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 그러면 성전으로 보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일은 레위 지파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5절, 26절, 27절의 엘가나는 다 다른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 27절의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다. 28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요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27절 엘가나며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엘가나는 사무엘을 낳고,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여기서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져요. 나시린으로 드려진 것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목사로 드려졌다. 목사보다는 좀 더 중세시대 때로 말한다면 수도사로 드려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도사로 드려졌다. 어릴 때부터 드려졌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잖아요. 사사 시대에 누굽니까? 28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과 그 다음에 아비야가 있어요. 아비야 있는데, 이들이 참,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경건하다고 자녀가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우리가 대대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까. 이게 가장 큰 숙제인데,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마음인 거예요. 이 사무엘 같이 이스라엘 가장 존경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같이 대단한 사람의 자녀가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뭐냐 그러면요, 재판장으로 보냈어요. 사무엘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재판장으로 보냈는데, 거기 가서 뇌물을 받아먹어. 뇌물을 받아먹으니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존귀한데 아들은 뇌물을 받아먹어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 아들 좀 바꿔달라, 그렇게 원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 재판장 얘 아들 좀 데려가서 바꿔달라,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정치 체제를 만든 게 결국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폭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그 어떤 그 나라가 나라답게 되려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만약에 뭐라 그럴까 뇌물을 받거나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재판을 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나라의 소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치가들은 언제나 나쁜 놈이었잖아요. 언제나 정치가들은 나쁜 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죠.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또 정치적인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언어가 뭔지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있고 어떤 그 청년인데 그 사람은 그냥 이 교회에 혼자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장로님 아들하고 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 장로님의 아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방적으로 막 얘를 몰아붙였던 거예요. 청년을. 그런데 결국 교회에서 그러면 이 장로님 아들을 책망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서로를 합의를 시키는 이런 것을 정치적인 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법적인 언어는 장로님의 아들을 너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게 사법적인 언어인데 정치적인 언어는 이 장로님의 아들 너 조용해 이러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조용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 또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얼버무렸다 또는 진리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이게 정치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어때요? 태고부터 지금까지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 막 이렇게 하자 어지럽다 이게 바로 정치인 언어라고 그러면 사법적인 언어는 네가 잘못이야라고 하는 게 사법적인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정치는 차별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도 사법에서는 차별을 당하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때요? 뇌물을 받아 먹으니까 판결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아들들 좀 바꿔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사무엘은 다 잘했어도 자녀 교육은 딱 부러지지 못했던 거예요. 네? 딱 부러지지 못했습니다. 참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것은 뭐 제가 느끼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경험했던 것이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주로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자녀를 딱 부러지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을 부드럽게 가르쳐요. 희한하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런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교회에서 쭉 보면은 아버지들이 좋은 그 퀄리티를 갖고 있으면 자녀들을 딱 부러지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아버지가 뭐 중졸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매로 작대기로 패가지고 그렇게 확 후려잡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좀 쭉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 삐뚤린 애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그럼 못 배운 사람 집안의 아버지 국졸이고 막 중졸인 사람은 뭐 지게까지 때렸다가 막 이렇게 머리통 터지고 이런 놈들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개념보다 그 사람들이 예의가 좀 더 바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무식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예의가 좀 바른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왜 성경에서도 좋은 아버지들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아버지들의 아들이 한결같이 이래요. 그리고 현실에서 또 좋은 아버지들의 아들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좀 느슨하거나 사랑으로 키운 경우가 더 많아 보이고 아주 무식한 아버지들은 작대기로 키운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나 못해가지고 결국은 왕권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요인을 만들었던 게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무라리에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린나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이 우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 이 우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무엘 하나만 더 할게요. 사무엘을 하나 더 하는데 사무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의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사하면서 선지자면서 그리고 사무엘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하고 성질에서 일을 했고 엘리의 후계자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 세 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역사적인 어떤 기간도 기간이지만 역사적인 어떤 기간도 딱 그 세 개가 섞여 있는 기간이지만 이 세 개를 섞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무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뭐 다윗도 나오고 뭐 사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전문적인 종교인이죠. 전문적인 종교인은 거의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왜?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들은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종교인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갑자기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족보에 따라서 차근차근 족보에다 배운 게 아니라 갑자기 선지자가 되는 거라고요. 선지자는. 근데 제사장은 세습을 따라서 종교인의 라인으로는 제사장 라인이 전문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전문 종교인은 몇 명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같은 평신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은 여러분 같은 평신도고 저 같은 목사들은 몇 명 없다니까요. 그 중에 전문 종교인이면서 선지자면서 놀라운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전문적으로 목사가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거의 평신도들의 역할이에요. 평신도의 역할입니다. 예,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엘리사 같은 경우도 원래 뭐였어요? 소 몰던 농부였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엘리야에게 딱 선택당해가지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 이렇게 자기 직업이 일반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간택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막 말로 하고 다니면서 그랬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종교교육 받은 제사장 라인은 사실 몇 명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무리 사무엘이 막 소리 질러도 사울이 꼼짝을 못해 사무엘한테. 꼼짝을 못해. 왜? 왕 위에 왕을 지목한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 만약에 사울이 자기의 왕권으로 사무엘을 감옥에 가뒀다? 죽였다? 그럼 사울 자체의 목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겠다. 이 언약궤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성소로 들어옵니다. 언약궤는 원래는 어때요? 광야를 지날 때 천막 안에 있었어요. 천막 안에 있다가 이 언약궤를 원래는 다윗 이전에 사울 때는 이 언약궤가 기랏 여림이라는 곳에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천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예루살렘에 가져오는데 그때 가져오자마자 봐볼까요?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으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다윗이 이 아래 무리를 세워 언약궤를 세운 다음에 무리를 세워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성가대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다음에 레이지파들을 통하여 성가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 이게 언약궤의 개념이잖아요. 그곳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찬양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지,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무슨 옛날에 이조 시대 때 그 양반들이 시조를 읊듯이 넋이 빠져가지고 찬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넋이라도 있고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찬양, 다 식어버리는 풀떼죽 같은 찬양은 하나님이 입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에 그 말씀의 임재 앞에서 찬양대를 만들 정도로 찬양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다윗이 맨 먼저 했던 것이 찬양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찬양단을. 그런데 그 찬양을 힘없이 맥없이 김 빠진 콜라 마냥 그렇게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 정말 중차대한 것, 이 교회에서 정말 중차대한 것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찬양과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함과 그 안에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림과 그 안에 내가 헌신을 다짐함과,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강조야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11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동료들의 연합이에요. 나와 동료들의 연합. 그렇잖아요. 그 나와 동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동료들이 연합을 안 해도 들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찬양은 나와 동료들이 연합을 해야 우렁찬 코러스로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동료들이 모여서 할 제일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말씀은 혼자서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의 강조, 그리고 동료들의 연합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찬양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니까 벌써 2년이 다 되도록, 1년 6개월 훨씬 넘었죠. 2년이 다 되도록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마음의 상태에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동급으로 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예배와 이꼴 설교를 듣는 것, 이 동급으로 놨기 때문에 집에서 스트리밍을 들어도 그렇게 부담이 없이 들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예배를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을 찬양과 동료들과 연합과 이것을 강조했다 그러면, 집에서의 스트리밍은 빨리 끝내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는데, 벌써 이제 2년이 다가,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2020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지금 9월 달이니까, 1년 6개월은 훨씬 지나고 이제 2년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집에서 설교 말씀 듣지.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거의 등꼴로 보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이 안정적으로 지금이 정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언약궤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생음으로 소프라노만 부르는 게 아니라 테너, 엘도, 베이스로 쫙 불러야 된다는 개념이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찬양대를 안 만들면 모든 사람이 멜로디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찬양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학의 강의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알겠죠? 어느덧 보니까 집에서 드리지 뭐 그러다가 잠옷 입고도 드려요. 잠옷 입고도. 잠옷 입고 막 머리가 이렇게 산발대가 떡이 돼가지고 잠옷 입고도 예배를 드리고, 이미 벌써 그런 마음이 어때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화장실에서 또 밥 먹으면서 또는 친구가 얘기하면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미 예배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도 집에서 어떤 제 설교를 듣거나 어떤 부류의 목사를 들을 때 제가 굳이 옷을 갖춰 입고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조차도 양치질 하면서 시간 날 때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 이꼴 설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된 성가대예요. 연합된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음이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예배는 필요해요. 이런 예배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막 가스펠송 예를 들어볼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그 노래를 가장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음은 사부로 화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거의 모노톤이에요. 거의 한 음이 그건 사부가 안 나와요. 예를 제가 말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펠송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거의 한 톤 멜로디로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너무나 제가 듣기 싫어요. 그런 음악은 안 해요. 저는 모든 교회 예배는 사부성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11시 예배 때도 찬송가를 부를 때 사부,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사부.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그런 퀄리티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11시 예배나 오후 예배는 어때요? 모든 게 사부로 불러져서 정말 어울려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이 모노톤으로 가는 찬양은 정말 따분하고 어쩔 때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의 중요성 또 예배 전에 찬양을 준비하는 그 찬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원래도 준비 찬양이 뭐예요? 준비 찬양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자 개념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준비 찬양은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을 사부로 연습하는 게 준비 찬양이에요. 준비 찬송 합시다. 오늘 찬송가 이거 아니야. 준비 찬송은 사부로 엘토 한번 해봅시다. 테너 한번 해봅시다.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예배에서는 그 사부로 쭉 나와야 되는데 준비 찬송을 예배 전 마음의 준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원래 준비 찬송은 한 번씩 사부로 시켜보는 거예요. 다 오늘 여기는 엘토가 좀 해주시고 여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3, 40분 동안 쭉 준비한 다음에 자 예배 시간에 본격적으로 찬양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가죠. 그래서 그 준비 찬송 하시는 분도 그 준비 찬송 하려고 그러면은 설교를 준비한 사람도 어때요? 쭉 그 흐름을 탁 파닥하시 준비 찬송 인도한 사람도 흐름을 가지고 준비 찬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냥 찬송가 320장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준비 찬송 개념이 아니에요. 준비 찬송 개념은 본 예배 때 화음을 넣어서 부를 수 있도록 엘토 테너 베이스를 성가대 주자처럼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준비 찬송 개념인 걸 꼭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 마음의 준비는 모노톤으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본 예배에서도 모노톤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레위 지파로 하여금 찬송을 맡게 하였다. 그것의 개념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솔로몬이 에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은 솔로몬 당시에 이제 뭡니까 성전을 만들잖아요. 솔로몬 당시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은 돌로 만드는데 그 전에는 회막이었어요. 회자가 미팅입니다. 미팅 천막이에요. 미팅룸, 미팅 천막인데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성전, 히브리 언어로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그렇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교회는 미팅룸.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고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고 이 회막의 개념이 교회의 개념인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반열 32절에 그 반열대로 그 반차를 따라 또 그 반열대로 뭐냐면 이 단어를 왜 반열이라고 썼는지 몰라요. 이게 참 별로 좋지 않아요. 반열은 히브리 말로 뮤시파트예요. 뮤시파트는 뭐냐면 그 제도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그 반열대로가 아니라 그 규칙대로 직무를 해야 돼요. 군대도 보면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근무를 보는 규칙, 그 규칙대로 직무를 해가다. 그럼 쉬운데 그 반열을 따라 직무를 해가다. 그럼 뭔가 어려워요. 성가대도
뭐 1부 예배는 누구, 2부 예배는 무슨 성가대, 또 몇째 주 누구 성가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를 따라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만은 누구예요?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인데, 산지의 소만인데 전체 찬양대 주의자였다. 전체 찬양대 주의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성가대 주의를. 전도사 때 성가대 주의자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바람에 교회가 조그만 성가대 주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성가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뭐라 그럴까요?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성가대. 나도 맨날 어릴 때도 성가대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성가대 주의를 해보니까 테너를 교육을 못 시키겠고 엘토를 교육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잡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화음을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음악을 지도하는 사람도 전문가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전도사 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노래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오래 하고 전문적으로 음대를 나온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음대를 나와야 이 전체를 어때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내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헤만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의 손자인데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여서 전문적인 음악을 다윗은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들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음대 나오신 분들은 저는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 그러면 거의 레위지파라고 봐요. 레위지파로 본다. 그래서 너나 나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유형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너나 나라로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음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음대 나오신 분들. 그분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존중해주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 음악이 살아나고, 음악이 살아나야 어때?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예배다운 예배가. 그 다음에 39절에 쭉 가면은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가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헤만과 아삽, 여러분 시편에 아삽 많이 나오죠. 아삽은 시편에 12편이나 들어갔습니다. 12편. 그러니까 아삽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음악의 직무는 헤만이에요. 헤만이 중간에 있고 가운데 있고, 그 우편에 누가 있냐 그러면 아삽이 있어요. 아삽. 그 다음에 또 뒤에 가게 되면 에단이라는 사람은 좌편에 있습니다. 가운데가 헤만, 우편이 아삽, 좌편이 에단, 이렇게 세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던 거죠. 이 성가대.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여러분 여기서 봐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가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성가대예요.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가대에서의 이 지휘자들에 대해서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 교회에서 사례비로 더 책정해주고, 이들에게 정말 교회의 음악의 퀄리티를 확 높일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사례비를 저는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지,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들에게는 레위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레위지파 특징은 그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사례비로 먹고 사는 게 레위지파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직장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좀 했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하신 분들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는. 너나 나나 그러지 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학과 음악, 이 두 개가 언제든 신학과에서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신학과 음악과가. 자, 그래서 헤만, 아삽,
에단 이렇게 세 명이 음악의 3대 악사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됩니다. 44절 갑시다. 44절 저희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가 누구죠? 에단입니다. 에단.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가운데 누굽니까? 가운데 헤만. 우편에 누구예요? 아삽. 좌편에 누굽니까? 에단. 이렇게 3대 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44절에 보면은 저희의 형제 무라의 자손 중에 그 좌편에는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인데 에단은 기사의 아들의 기사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 압디는 말룩의 아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48절 봅시다. 48절 죄송합니다. 48절로 갑시다. 저희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일. 근데 이 에단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여두둔이에요. 여두둔. 혹시 들어봤나요? 여두둔. 에단이라는 그것은 사람 이름이야. 근데 여두둔은 뭐냐 그러면은 이름의 뜻은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에단이 본명이고 여두둔은 별명이에요.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찬양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 찬양의 악사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이 찬양의 3대 악사고 에단은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이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 3대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서는 아주 존귀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엄청 존귀해요. 그래서 저는 음대생들한테 정말 강의를 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시작해요. 음대생한테 강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그냥 일반 성도들이 사역하는 것에 플러스 음악을 좀 잘하니까 하나 플러스 알파가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목사와 같은 관점으로 그런 경건한 관점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려야 돼. 이렇게 막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음악하는 사람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음악하신 사람들은 자기들이 근 전도사나 목사와 같은 관점으로 경건하고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되게 무슨 뭐라 할까요? 세속적인 관점이 예쁘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저 사람 보면 목사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음악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건 너희들이 갖춰야 될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이 갖춰야 될 외적인 모습은 정말 경건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경건한 모습으로 음악을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교인들은 거의 전도사나 사역자와 같이 그 음악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여러분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난 잘났어 이런 모습이 있고 성도들은 뭐 노래 좀 한다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 둘 다요. 두 부류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뭐 교회에도 안 나가도 되겠대, 집에서 해도 되겠대. 이럴 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핵심 첫 번째가 음악이에요. 음악. 네. 기도하시겠습니다.